오늘 약속은 성취의 길로 가는 구원사의 길, 곧 여정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봅니다. 결혼식장의 전형적인 것을 보면은 중앙 통로가 있고 하객들이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중심은 언약이, 그런데 그 언약의 깊이를 영적으로 알게 되면,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언약, 히브리어의 그 뜻은 쪼개다,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몸을 반으로 갈라서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파괴했을 때 그 짐승처럼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지나가는 중앙 통로 양쪽에 나누어 앉은 자들은, 하객들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온 신랑 신부를 위한 희생물이다. 신랑 신부는 그 희생물 사이로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인가, 다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장에 가시면, 혹시 가시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언약에 가고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부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야기가 15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이와같이 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일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줍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해 가지고 오라. 하나님은 그 가지고 온 짐승들, 비둘기를 제한 짐승들의 가운데를 둘로 갈라서 마주 보게 놓게 하시고, 그리고 연기 나는 하루와 타오르는 햇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계약자들은 두 사람입니다. 신랑 신부가 언약을 하는 결혼식도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일방적인 약속이거든. 일방적인 언약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언약할 수도 없고 언약을 지킬 수도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 맺은 말씀을 하시는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라고 약속하신데 그걸 그냥 지시할 땅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실 땅의 경계를 그어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이르기까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하신 언약이. 양적으로 나누어 있는 하객들이 희생제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면서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번제물이 희생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무엇을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이제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은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표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리고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표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에서 이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그 정도 수준. 과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그런 수준에 머무는 하나님이실까? 깨달으시기를, 깨어나시기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 이전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 눈 밝혀달라고 충고하는 것이. 예수 안에 갇혀있는 자, 에베소 3장 말씀이에요. 비밀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나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 이걸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매일 새벽마다 읽고 그리고 아멘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참여한 자인지를 내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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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혀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놈은 구원하고 어떤 놈은 구원 않고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구원이 임했어요. 다만 그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구원받는 사람. 무엇을 알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사람. 왜요? 아무나 주 예수의 이름 못 부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주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같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증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 약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이제 이후부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 갈팡저방 이렇게 허둥대지 마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 약속에 참여한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엑소더스는 계속해서 그 여정이 계속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취하는 정착점에 우리가 다다른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읽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참 재미있습니다. 구약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같이 그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무엇인가? 그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구절이 좋아서 그렇게 읽은 거죠. 구약의 주제는 무엇인가? 모티프는 무엇인가? 언약이요, 언약.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약속이. 그래서 언약은 약속의 다른 이름이고, 그리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 어렵게 신학적으로 풀지 맙시다. 약속은 언약이고 언약은 약속이요. 약속의 다른 이름은 언약이고 언약의 다른 이름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기록된 말글이에요. 말글. 그것이 성경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27절 1장 27절 28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것을 나무를 먹을 거리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약속하실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 이 통치 방법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처럼 어떤 일을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게 마음판에 와 닿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정말로 그것을 한다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의미를 한다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 의미를 안다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설교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그 의미를 안다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언약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서약과 맹세가 아니. 국가 간에 조약을 해도 그거 파기해버리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 서약하고 맹세를 아무리 해봐요. 찢어버리면 끝나고, 아이고 내가 기억 못한다 하면 끝나버린 것이. 당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러면 나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짐하는 것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 어떻게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짐하시는 것.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이.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그걸 보고 일명 무지개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짐승들을 쪼갠 사이로 통과하신 후에 언약하시는 것. 땅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약속이 근거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아랫자락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장막을 치고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 19장은 말이죠.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시내산 이야기예요. 시내산 이야기. 소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들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이야기 들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아멘. 자, 언젠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개인적,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것은 곧 너희는 내게 내 개인적으로 특별한 보물이다. 왜 그런가? 뭐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이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이 내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내가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특별한 보물로 만들겠다는 게 창조예요. 옛 것은 끝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물인데 어떤 보물? 특별한 보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특별한 보물. 그럼에도 딱 한 사람만 아멘. 우리 황현 권사님만 아멘. 특별한 보물이. 황현만 해. 특별한 보물이. 한봉인 집사는 안 해. 특별한 보물이라고. 제가 안 본 것 같아도, 그리고 제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코는 말이죠, 맹맹해가지고 냄새 잘 못 맡는데 귀는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도 이 귀는 말입니다, 내 나이답지 않대요. 아주 20대 같아요. 20대. 얼마나 밝든지.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너는 내 보물이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누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요? 보물이신 나와 여러분을 누리시는 것이 상호 누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누리시는 것이. 그 결과가 세상과 분리되고 분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몫을 누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누리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백성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 그래서 오늘 5절 조건절이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는 데부터 출발해요. 말씀을 들은 둥 마는 둥, 말씀을 읽는 둥 마는 둥. 아, 내가 오늘 금년에는 몇 독을 해야지. 그럼 독만 올라요. 1독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이,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요. 독만 오르는 몇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수행하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말씀을 듣고 수행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건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해방의 엑소더스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같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출애굽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다.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엑소더스 그 진행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지나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엑소더스 하시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약속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곧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구원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이끌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것이 곧 신에선 언약은 이같이 신앙 공동체로 가는 시작이다. 자,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헷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구약이 전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God is in search of man.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과 상통하냐면 사람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어쩔 때
애롭고 쓸쓸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광의 자리든 그것이 불법의 자리든 부정의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부터 11장에 보면은 4번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4번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가 양심대로 살겠다고 한 그 타락의 그 장소에, 타락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양심으로 삽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절대 양심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말이죠, 지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 지배를 벗어나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창조하잖아요. 사람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더 타락을 합니다. 어디로? 다른 사람의 통치하러 네피림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래 네피림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통치받는 것. 장관 그거 하나 하겠다. 탈탈 털리고 그건 무슨 창피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양심대로 산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야. 근데 그 통치자의 지배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무언가 좀 한번 해보고.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문화권에, 세상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통치하려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타락합니다. 에덴의 동쪽 바벨이 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탄의 말이죠,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11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11장. 11장 2절 3절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 내 이름을 지면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벽돌을 굽고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가 탑을 쌓고 전부 다 우리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그리고 우리만 아는 사람. 우리가 여기 각성해야 돼.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는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잖아요. 찾으셨으니까. 그 현장에 계세요. 그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할 때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에 임재하셨잖아요.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돌이키면 바로 돌이킨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몰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이죠. 하나의 놀라운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밖에 없는 우리의 야망의 드라마. 우리의 야망의 드라마. 여러분들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 야망의 드라마에서 그 야망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구원이에요. 엑소더스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히스토리. 그것을 처음에 첫 번째의 구원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의 멍에를 걸치고 노예 노릇을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엑소더스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나가는 행진, 신앙의 공동체로 나가는 행진. 그것을 두 번째 구원이라는, 두 번째 구원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도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앙 공동체, 모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로 충만된 유기체, 생명이 있는 신앙체를 보고 신앙 공동체를.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충만된 나와 여러분들이 모인 유기체, 교회, 그리스도예요. 삐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밑가락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가 문제지. 목사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이해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 받기 위해서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따라서 그 음성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죠, 두 번째 구원사인 곧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자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어디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산 아랫자락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출애굽한 해방 공동체.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여러분들 가끔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그렇게 부른 그때 소설치게 놀란 적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요. 그런 경험 없어요? 돌아오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 이름 부르지 않아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위로받으면 바로 회복이 돼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이 곧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퍼져나가기 시작.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5절 6절 읽지 마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벗어나 시내산 그 산하 자락에 우리가 저 탕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고.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이런 단어 하나 정도는 적어놨어? 그때 설교할 때 적어놓은 거예요? 세굴라. 이 히브리어 단어 이런 정도는 하나씩 알아야 돼요. 세굴라. 이 세굴라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보물이라는 보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유고 네가 내 소유고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보물이다. 세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온 세상이 온 땅이 내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아야 될 그 원인을 그 근거를 대셨는가? 세굴라 곧 너는 나의 보화로 창조됐다는 창조.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멋대로 살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생명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 지금 그 의미가 강력하게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세굴라. 나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받고 적용해야 돼요.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누가 지금 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언약의 주요 골자는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언약 약속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이 능력이. 주님, 우리 누구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드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목수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물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누린 줄 알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누리는데 누구를? 나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누구예요? 언약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수행하는 자들. 그래서 너는 내 보물이다. 내 보화다. 그래서 너는 내 제사장이고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황현 권사를 누린 거예요. 김배순 권사를 누리는 거예요. 한봉희 집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해? 내 귀가 많이 청력이 떨어졌네. 청력이 많이. 아까까만 해도 좋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것 보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안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자, 약속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화요 보물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또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고 나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언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예광 성결교회입니다. 주여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왕 같은 특별한 제사장으로 삼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우리의 몫으로 누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보물로 누리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 권능의 주님, 주권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드러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리며 뛰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주님의 주권의 주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우리 성도들을 약하게 하는 모든 배후의 세력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지금 즉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직장을 힘들게 하고 사업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너 어둠의 세력, 십자가의 저주를 다시 한번 너를 저주하느니 너는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고 지금 즉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덮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피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